탄자니아 북쪽하고 케냐 남쪽도 걸쳐 있는 그쪽에 이 세렝게티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식물, 초식동물, 육식동물 이렇게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생태계가 잘 유지되는가를 그대로 남겨져 있는 가만히 내버려 둘 때 어떻게 그 수가 조절되면서 그 균형을 이루어가는가 이제 그걸 잘 볼 수 있는 것이 이 세렝게티 이 공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거기 가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물들 수를 다 세알리고 어떻게 세알리는가 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사진을 다 찍어서 그 사진을 보면 일일이 또 중복되는 동물이 있냐 없냐 그리고 매년마다 동물이 왜 주는가 왜 늘었는가 어떤 종은 왜 줄었는가 왜 어떤 종은 늘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세렝게티 법칙이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50kg 이상 되면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포식동물 사자, 뭐 표범 이런 동물인데 150 넘어가면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기린, 하마, 물소 이런 것들은 절대 사자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영양 한 50kg 이런 것들은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큰 것들은 이제 안전한 거죠. 그러나 큰 것들은 또 수가 조절이 되는데 뭐로 조절되는가 하면 먹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식 동물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 이들은 또 이제 수가 감소된다. 그래서 크면 안전하지만 또 크다고 안전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렝게티 법칙을 이제 정리한 이제 이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의 조정은 다음 세 가지로 인해서 되는데 하나는 포식자, 그래서 포식자한테 먹히면 줄어들겠죠. 또 한 가지는 질병이 돌면 줄어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먹이가 없으면 줄어들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이가 없으면 어떻게 죽는 거구나. 질병에 걸리면 죽는 거고 누가 나를 잡아먹으면 죽는 거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인 것을 먹지 못하면 나는 죽는 거고 사탄에게 내가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면 나는 죽는 거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와서 그 잘못된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나는 죽는 거고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염려가 없구나. 왜냐하면 포도원 농부가 우리 주님이 다 지키고 계시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 줄기로부터 좋은 것들이 계속 공급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주는 것만 먹으면 전혀 걸릴 리가 없구나. 여러분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좀 너무 내가 이렇게 150kg 이상 된다고 자신감을 가질 게 아닙니다. 공격은 또 다른 데서 또 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세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처녀가 잉태하여 7장입니다. 또 하나는 9장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그래서 우리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입니다.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오신다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여기 줄기와 뿌리라는 것은 아주 건장한 줄기, 아주 이게 잠재성이 높은 이 뿌리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짓밟히고 사라질까 말까 하는 그런 줄기, 그런 뿌리. 그래서 거기에서 한 가지 한 싹이 나오는데 다윗의 줄기란 말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새의 줄기입니다. 다윗도 누구 출신입니까? 별 이름 없는 이새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는가? 헤롯의 궁전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거하는 곳이 아니고 마구간에 그리고 우리 옥수의 아들로 팔레스타인의 그 별 보잘것없는 한 부부의 아들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 가지 한 싹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한 가지 한 싹.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한 싹.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겁니다.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셨을까요? 예수님 말고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신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죠. 미세라는 말은 결국은 다윗에 가신 약속이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영이 부어지게 됩니다. 2절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기 이제 둘둘 이어집니다. 지혜와 총명 하나로 묶이게 되고요, 모략과 재능 묶이게 되고, 또 지식과 여호와 경외 묶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지혜와 총명은 뭘까요? 이 통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문제의 핵심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를 아는 게 지혜인 겁니다. 어디 가야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게 아는 게 그게 지혜인 겁니다. 어디를 손대야지 다 해결되는지 아는 그게 지혜인 겁니다. 말이 많은 게 지혜가 아니죠. 핵심을 말할 수 있는 게 그게 지혜인 겁니다. 사안의 중심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총명은요, 총명은 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총명인 겁니다. 정치를 수립하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이건 미래를 생각하며 세우는 게 정책이거든요. 계획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미래를 생각하며 세우는 게 그게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건 총명인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다 가져가십니다. 선택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우리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왜 주실까요? 잘 성공하고 피조물들을 좀 빛나게 해주라고, 내가 사랑하는 이 영혼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는요, 애국의 백성들과 70명의 자기 가족을 잘 섬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먼저입니다. 지혜가 먼저가 아니고요, 섬기는 게 먼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지혜를 이리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지혜와 총명의 신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신을, 모략과 재능은 이건 싸움에 관련된 겁니다. 지혜와 총명은 이거는 내치를 관련된 거고, 모략과 재능은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은요, 그냥 싸우면 안 됩니다. 전술을 잘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속이기도 하고 위장도 하고, 이게 모략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묘략이 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다 속습니다. 애국의 백성들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누굴 보내십니까? 어린아이를 태어나게. 이게 하나님의 묘략입니다. 바로 앞에 세울 때 누굴 세우나요? 모세가 80이 돼서 다 포기한 모세를 세웁니다. 이게 하나님의 묘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낳습니까? 100세가 됐을 때 낳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묘략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어디로 보냅니까? 엘리에게 보냅니다. 엘리는 두 아들 농사를 실패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디서 복을 받습니까? 그 엘리로 인하여 이게 하나님의 묘략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들을 부를 때 예루살렘의 엘리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부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묘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남긴 건 뭘까요?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묘략으로 우리를 대하실까요? 이게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가 겸손한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 묘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신뢰하는 사람. 이 묘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기묘한 분인지를 발견한 사람은 누굴까요?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묘략을 가리켜서 이사야는 올무, 함정, 거치게 하는 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누가 제일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워. 그게 미련하지 않아요. 꾀를 부리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바보 소리 들으며 사는 것.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지혜로워. 이게 하나님의 묘락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한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기묘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꾸 수근거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왜 저러시는가? 다 그건 뭘 요구하는 겁니까? 신뢰, 믿음,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식과 여호와 경외, 이런 신앙과 예배를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들은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 천국에 있는 7계단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계단이 뭘까요?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여호와 경외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의미는 어디서 발견하는가? 여호와 경외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지식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잘 섬길 수가 있게 합니다. 그 위에 뭐가 생길까요? 모략이 생기고요. 진리 생기고 지혜와 총명이 그 위에 생기고 그래야 지혜와 총명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지.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를 기도하기보다는 뭘 먼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내가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천국의 계단 이런 순서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또 그분은 공의롭고 성실한 재판관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빈핍한 자, 겸손한 자, 이 두 사람은요 재판정에서 제일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람의 변론을 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해줄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 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앞에 가서도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당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는 죄 안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판사가 부르면 갑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불러도 안 갑니다. 항상 손해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런 사람을 다 내가 제대로 판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보상은 주님께로 오는 것이 세상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법정이 세상 법정만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법정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요, 판결한 게 다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의가 다 다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법정, 하늘의 법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앞에 보좌 앞에 섰는데 우리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요. 모든 피조물들은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불러내서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르면 다 와야 되는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요, 조급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혜와 총명의 신이 가득하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 있고 지식과 여호와 경외를 있고 그리고 그분이 판결을 하고 이제 그래서 그 열매가 6절에 나타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병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함께 합니다. 갈라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놓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화평케 하십니다. 그분의 통치 앞에 들어오면요 다 귀하게 보입니다. 다 형제요, 다 자매입니다.
그리고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이게 함께 먹는다는 건 뭘까? 여러분, 먹는다는 거는요, 이건 아주 문화적인 겁니다. 서양 사람 먹는 거 다르고 동양 사람 먹는 거 다르고 인도 사람 먹는 거 다릅니다. 함께 먹는다는 건 뭡니까? 서로 배운다는 거. 서로 좋은 걸 배우는 거. 새끼도 그렇게 합니다. 이거 더 좋은 방법이 있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서로 배우는 거. 그리고 8절에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이 독사의 본성이 바뀐 겁니다.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해하는 자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해하는 자는 없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면요, 내 스스로 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학자의 귀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학자의 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요, 내가 기분 나쁘게 들으면요, 내한테 상하는 겁니다. 둘 다 온전해져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온전해진다고 천국 안 됩니다. 내가 비뚤어져 있으면 계속 기분 나빠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귀한 분인데도 예수님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늘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저 사람은 문제가 아니에요. 듣는 나도 지금 문제가 없나? 하나님, 나는 잘 듣게 해주십시오. 다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게 하시고, 다 귀한 소리로 들리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천국이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상관하지 않고 서로 적대적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먹고 서로 배우고 본성이 바뀌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자, 요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만나지 않을 분이 여기서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기뻐하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상하기도 하고 해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 앞에 와서 또 회개하고 또 달라지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계속 성숙해 가면서 이제는 웬만한 거는 넘어가게 되고 더 조심하게 되고. 이게 교회입니다. 모잠비크 중앙에 고롱고사라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하는 그 세렝게티는 이제 아프리카 이 서쪽에, 동쪽에, 북쪽에 있는 탄자니아와 케냐 거기에 있는 거라면, 이 모잠비크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고롱고사라는 아주 또 멋진 아름다운 이제 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아프리카에서 제일 아름다운 공원이다. 사진 한번 불 좀 꺼주시겠어요? 마른 같죠? 네, 이게 고롱고사입니다. 고롱고사 공원입니다. 1972년도만 해도 아프리카 물소가 14,000마리, 검은 꼬리가 5,000마리, 얼룩말 3,000마리, 하마 3,000마리, 코끼리 2,200마리, 사자 500마리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세렝게티처럼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지의 보석이라고 불릴 만큼 참말이 원래 상태가 어땠을까를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 여기 고롱고사라는 이런 공원입니다. 그런데 1972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좋았던 공원이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잠비크가. 그래서 사람도 많이 죽고 100만 명 이상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원이 온전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공원은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반군의 또 요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새가. 그래서 여기가 다 집중 공격을 받고, 그래서 완전히 폐하가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땅이 된 겁니다. 결국 코끼리 100마리 정도만 남고, 얼룩말이 65마리만 남고, 물소, 하마, 검은 꼬리누 한 마리도 보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이제는 끝났다. 그런데 미국의 한 사업가 그레그 칼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를 자기가 어떻게 도울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여기로 오게 됩니다. 그래 와서 쭉 둘러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공원은 정말 멋진 공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아프리카 최고로 손꼽히는 국립공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공원을 위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30년 동안 500억을 내가 투자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 공원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물소 54마리, 얼룩말 14마리, 검은꼬리 18마리, 코끼리 6마리, 하마 5마리, 영양 35마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공원에서 사자들이 뛰어놀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고롱고사 그 내셔널 파크라는 홈페이지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 파크에 대한 소개하는 그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바로 죄로 인하여 다 팽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아들 한 아기가 오셔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판결로 부족한 우리들을 이 복된 자리로 다 인도하셔서 포도나무에 접붙게 하였구나. 이 그레그 칼은 이것만 하지 않습니다. 고롱고사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주위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동물들은 잘 지내는데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 미만도 생활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한 개발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 공원을 지키는 경비원으로 삼고 안내원으로 삼고 아이들에게 동물의 생태계를 위하여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가 이 동물원에 와서 누군가의 도움이 준다면 아마 세계 최고의 공무원이 될 것이다. 그 누군가의 도움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인류에게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는 이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였구나. 한 마리 한 마리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포도밭으로 우리를 다 데리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데리고 오셔서 여기에 심어주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붙잡습니다. 한 아기, 한 아들, 한 싹, 한 가지. 예수님만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는 다른 복이 없다고 두리번거리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판결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실로 허리띠를 삼고 공의로 띠를 삼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겸손과 정의로 바르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붙어있는 좋은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산에 넣어주시고 그 귀한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그 가지가 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질병도 두렵지가 않고 포획자도 우리에게 오지 못하고 먹이의 부족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내가 교만해서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까? 그게 염려요. 이 귀한 포도 가지 된 것을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할까? 그게 우리의 염려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내가 못 배우는 거 아닌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을 잘못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게 우리의 염려입니다. 늘 붙어 있어서 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많은 열매 잘 맺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법정 앞에서 늘 올바르게 판결받고 칭찬 듣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